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7번째로 드리게 되는데, 여지껏 제가 증거한 6번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오늘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고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과 내가 귀담아 인내하며 들으셔야 할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적 개념으로 이해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 추상적으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과 나의 삶에 현실화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모두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추상적인 기독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연관을 시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이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곧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그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현실적으로 기울어질 때 우리 교회들은 늘 위험에 처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밝혀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갔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거나 아니면 영역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미래에 들어갈 어떤 나라로 생각을 하며 자기는 이미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현실적 삶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5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따라와 이렇게 여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신의 뜻을 밝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과 22절까지의 말씀도 같은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이 첫 번째 사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 사람의 정체가 서기관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의 서기관들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유지되어 온 율법 해석에 관한 권위적인 직책이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모세 오경의 율법에 관해서만큼은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가르치는 인준된 정식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종교적 권위를 가진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것은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 겁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래 줄곧 예수님 주위를 맴돌면서 아마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행적을 보아왔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도 아닌 유대인의 그 율법 교사인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진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서기관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자원하면서 따르겠다고 한 그 서기관을 거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 아닌가요? 교회가 가장 바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원하는 서기관을 거절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지는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가르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답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서기관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의 많은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 서기관의 동기와 목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맞추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누구와 같지 않다고 했습니까?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본문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 겁니다.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었던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성경이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무슨 차이였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권위, authority, 권위의 차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한 구절 성경을 더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하는데 요한복음 7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그냥 돌아왔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돌아온 아랫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잡아오지 못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이나 예수님 모두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도 적대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능력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절대 권위를 위한 권위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문제를 고쳐나가는 권위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을 치유적인 권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절대적 권위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 권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치유적인 권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하나님의 복음서의 말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마태복음 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게 권위입니다. 중풍병자에 그리고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This is the authority that God is talking about here. authority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항상 이런 권능이 그 자리에서 임한 겁니다.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그 죄 사함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확인되고 우리의 용서가 확인됐는데 그 당시에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아직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그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나면서 죄사함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권위라는 거죠. 이 놀라운 권위를 사람들이 본 겁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도저히 이제까지는 이런 권위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했고 제사장을 찾아가야만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쳤어야 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진정한 권위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항상 이런 권능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기록된 기적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당시에 온 유대 지역과 전 세계에 대단한 충격을 안겨줬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임하시면서 자기가 베풀어준 모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개인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효과적인 것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5,000명이 그걸 보았으니까. 근데 종종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시는 뜻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원하여 따르겠다고 한 이 서기관이 바로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봅시다. 율법 교사였던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는 것을 서기관이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처럼 말로만 또 학식적인 차원에서만 또 역사적인 이유를 들어서만 가르치시는 그런 티처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자신도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가르침의 권위를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신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권위 있는 가르침을 전수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그 마술사 시몬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능력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던 그 마음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이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것처럼 이 서기관도 예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이해하기 힘든 아리송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아주 아리송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내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를 너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나의 가르침의 권위와 권능을 너는 절대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나는 이제 십자가까지 쉴 새 없이 달려가야 한다. 나는 쉴 시간이 없다. 나는 고단하다. 나는 이곳에 왕으로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은 고난의 길이다. 머리 둘 곳도 없다. 들어가서 쉴 만한 여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인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위대한 교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오해는 늘 이런 서기관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받아들인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것은
기독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바라는 국가와 자신들이 바라는 사회와 자신들이 바라는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이상주의에 빠졌던 겁니다. 누가복음 9장 앞부분에서 읽은 46절과 4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자신들 중에서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진 권능으로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상주의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이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 주님의 오른편이 될 것인가? 누가 주님의 좌편이 될 것인가? 그걸 놓고 다툰 겁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질문을 했는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분명히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오해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심한 그들의 태도를 보시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갖다 놓았습니까? 어린아이를 불러다 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려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가 이해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이상주의와 극단적인 현실주의가 오늘날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누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여러분과 내가 바라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이상이 아닙니다. 또 현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한 것이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과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음을 밝히신 겁니다. 기독교 이상주의는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신이 바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제도적인 변화를 꿈꾸고요, 사회의 변화를 기독교 체계를 통해서 이루려는 것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바라는 더 나은 유토피아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상주의일 뿐입니다.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새로운 것이 들어가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어떤 가르침도 그 안에 들어가면 자신이 바라고 있는 이상에 맞추어서 변질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이런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에 빠져든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과거의 기성세대 문제와 비극과 불행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구시대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주저하지 않고 거기서 외쳐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대의 권력과 권위는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현 정부를 과감히 비판합니다. 기성세대의 생각과 전통에 대항합니다. 자신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줄 권위 있는 지도자들을 찾고 갈망합니다. 이들이 바라는 이상은 지금 이 사회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소리들을 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현실적 사회와 정부를 비판하는 대용물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저도 글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 시대는 이미 뒤틀려져 버린 겁니다.
기독교 이상주의는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이해요, 십자가의 용서요,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이상주의의 실현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이 이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이상주의와 현 시대에 대한 자신의 의협심을 채워줄 수 있었다고 바라본 거죠. 예.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바라는 국가적인 전복과 민주화 사회 실현과 보다 더 나은 인간의 물질화된 삶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너의 영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여우가 있는 굴도 없고 공중의 새들이 날개를 접고 쉴 수 있는 집도 없으며 나에게는 머리를 두고 쉴 만한 곳조차 없다. 나는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죽을 때까지 희생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 너가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요. 그러니 너는 아직 내 나라에 들어가기가 적합하지 않다 라고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와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사회의 만연한 죄와 악을 이겨내시고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웅장한 건물과 수십억의 재산과 인력을 자랑하는 기독교의 모습이 얼마나 이 복음에서 왜곡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그 동기가 여러분과 나를 위한 영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그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사역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나라임을 깨닫고 오늘도 복음의 사명을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